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5절서부터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 성경 페이지로는 신약성경 15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서부터 21절까지 있는데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읽어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의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도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시는 아주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이 군중들은 곧 잘못된 환상을 품고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자기들의 다스려줄 임금으로 삼아야 한다고 이렇게 판단한 것이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동기를 아시고 그들의 화로와 인기에 동조하지 않으셨습니다.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마가복음 6장에는 이 말씀을 좀 다른 편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군중들의 잘못된 이 생각을 아시고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갈릴리 바닷가로 내려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5,0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먹이시는 이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은 예수님께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군중들의 화로에 휩쓸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해산시키신 후에 홀로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큰 기적을 베푸실 때 사람들의 인기가 집중이 되면 언제나 산에 오르셔서 조용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기 때마다 이 군중들을 흩으시고 홀로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묵상과 성찰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곧 바닷가로 내려가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라. 이 말씀은 제자들의 상황을 3가지로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의 해가 저물 때 배를 띄워서 가버나움 쪽으로 출발합니다. 해가 지는 저녁을 우리가 항상 상상해 보십시다. 오늘날은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가로등 불빛에 익숙해져서 진짜 어두운 저녁을
잘 상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시골은 해가 지고 밤이 되면 빛을 찾아보기 거의 어렵습니다. 제자들은 해가 지고 난 뒤에 어둠이 깔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녁이 되어 사방을 잘 살펴보아도 한마디로 이것은 불안하다는 뜻인 것입니다. 둘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칠흑 같은 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서 있으면 반드시 불빛이 필요합니다. 사명이 보이지 않아 사물을 분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어둠, 굶주림, 공포도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게 괜찮을 테 말입니다. 우리는 겁을 먹고 불안해하는 주님의 제자들의 이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큰 바람이 불어오더니 광풍으로 돌변해서 파도가 치고 배가 뒤집힐 듯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전진할 수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기는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배가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 있었고 어둠 속에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한마디로 위기의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이렇게 거기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는 맞바람에 부딪혀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종종 이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역풍을 만난 것입니다. 모든 계획들이 잘 진행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체하기 시작합니다. 고생만 하고 전혀 진보가 없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리얼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말씀에 도움을 받으며 그림을 그리듯 자세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악전고투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산 정상에서 갈릴리 바다를 내려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 내려다보면 아래쪽은 잘 보이죠. 예수님은 풍랑을 만나 고생하는 제자들을 모시고서 밤사경, 우리로 생각한다면 새벽 한 3시쯤 되지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홀로 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억울함을 친히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도움을 주시려고 친히 그분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19절을 보며 제자들은 의외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유령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와도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새벽 3시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사람이 예수님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한 제자들은 유령으로 착각하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어제 저녁만 해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서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을 목격한 제자들이 몇 시간이 지나자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은 다급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일순간에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은혜, 기적, 축복도 다 잊어버리고 오직 현실의 발목이 잡혀 절망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잊어버리고 가능성을 오히려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어려운 일을 당하며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는다고 해서 주님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동일하십니다. 지금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기적을 베푸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신다면 새벽 3시에 무리를 걸어서라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요 주님이신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는 말씀은 무한한 안도감과 평안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허물과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해석되지 않는 환경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은 반드시 구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데 정작 우리 자신은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요한복음 6장에 빠져 있는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본 제자들이 유령이다 라고 하면 놀라자 주님은 내니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만일 당신이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걸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주님은 이것저것 따지지 아니하시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바닷물 위로 발을 내딛고 걸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4장에 거기에 보면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의식하는 순간에 곧 물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조시 손을 내밀어서 던져주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 이끌어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의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물 위에서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물 위에 잠깐 떠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배 위에 오르셨다는 말씀을 보면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데리고 다시 배에 오르신 장면을 보면 안도감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현주소는 땅이요 배 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물 위에 있어야 할 때도 있고 물 위를 걸어가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모든 것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고 파도도 잠잠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인생에는 생각지 못한 폭풍과 파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역경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위기는 누구나 누구에게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마귀가 찾아와 얼마나 예수님을 유혹하고 공격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장밋빛이 아닙니다. 때로는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일을 만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선인이든 악인이든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게 마련입니다. 계획된 고난도 있겠지만 계획되지 않는 고난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부모는 자녀가 심하게 아프면 자녀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지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더욱 가까이 계신다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셋째는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십니다. 지금 주님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모든 상황이 아직은 괜찮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은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아직 무언가 해보려고 우리의 자신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벽 3시에 물 위를 걸어서라도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는 주님은 언제든지 기적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적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그 존재 이상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고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다섯째는 주님은 기적을 베푸시지만은 기적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오십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며 기적 안에만 살려고 하지만은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신앙을 지나치게 기적으로 막 몰고 가서 초자연적인 축복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기와 태양, 비와 같은 일상생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눈을 떴다 하는 말은 자연현상, 은총에 대해서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요 축복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삶에 충만히 잠기지 못할 때 하나님은 특별히 기적을 베푸셔서 다시 은혜의 삶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시계와 톱밥이라는 이야기를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큰 제재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재소에는 보면은 톱밥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산더미처럼 되었습니다. 지금 세상이야말로 편리해서 핸드폰 하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죠. 옛날에는 시계가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은 차고 있던 시계를 그만 톱밥 속에서 실수로 인해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찾아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온 톱밥을 다 헤집고 찾아도 어느 속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시계를 꼭 찾아야만 하기에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내 시계 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웃 사람들도 와서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러나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어떤 조그마한 꼬마가 아주 달랑달랑 뛰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끄러미 구경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어른들이 이 꼬마 아이에게 얘야 이래서 시계를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 너도 한번 찾아볼 수 있겠니? 했더니 진짜 이 어린아이가 열심히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돌아다니더니 시계를 딱 찾아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어른들이 하도 기특해서 얘야 너는 어떻게 해서 그 시계를 빨리 찾았니? 그렇게 저는요 그냥 소리가 어느 쪽에서 나는지 소리 나는 쪽만 계속 이렇게 다니다가 찾았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분주하게 산다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주님께서 얘기해 주신 큰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할 것을 깨닫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 인생의 삶에 여러 어려운 역경과 이렇게 환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음성과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